전 세계 예수로 행복한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수 행복한교를 담임하는 박명숙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천지 창조 사건보다 수천억 배 더 큰 사건은 라는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예속담의 정성집개가 죽으면 문정성시를 이루지만 정작 정성이 죽으면 동네의 개들도 넘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사람들은 자기 유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인본주의의 극치의 한 예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여기에 속하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으시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함께했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싹 다 도망간 것은 생명이 위협이 오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렇게 사람으로 믿었기에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던 제자들을 목숨을 걸게 한 사건은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제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33절에 성령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이 부활 사건이 천지 창조 사건보다 수천 배 더 큰 이유는 이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더 큽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케 하며 이 세상에 주신 것을 다스리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이 창조 사건보다 더 큰 사건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는 구약과 신약에 행하신 그 모든 기사와 이적보다 부활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행하신 그 기사와 이적의 사건이 얼마나 어마하게 많습니까? 오늘날 성경을 읽다가 엄청난 은혜의 도가니 속에 강력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사역 중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사와 이적 등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엄청난 일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이 하나님이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아직도 쫓아다니면서 보여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 한마디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즉 부활 밖에는 없다고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부활 외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하고 엄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심령으로 엄청난 큰 사건으로 오면서 이야, 부활 사건이 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임을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전에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도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또한 부활하실 것을 전제하에 다 예비하심이니 부활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만드실 때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전제하에 생명을 거신 선악과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성천, 재림 이 모든 것들이 부활하셔야만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야만이 태어나심도 의미가 있고
부활하셔야만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박수치며 최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여기서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부활을 가립니다. 부활을 혼미케 합니다. 부활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혼미케 하고 부활을 자꾸만 가립니다.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초대기회 때도 사도행전 4장 1절에 부활의 도전함을 싫어하며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한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부활의 도전함을 싫어합니다. 부활을 전하면 부활에 치우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치우친 게 아니라 부활을 강조함이고 핵심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죽으시고 살아난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십자가 전제하에 부활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최대의 실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자를 핍박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죽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사실임을 확정해주는 최고의 증거가 되는 역할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성천하실 수가 있고 재림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되지 않으면 재림신앙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재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내 손과 발, 내 관심은 모두 다 이 땅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땅의 것만 붙잡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한 모두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순교하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직접 부활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하늘나라 말씀을 듣고 또한 사명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부활의 신앙이 되어서 순교의 신앙으로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의 성령의 큰 권능을 받아서 부활을 선포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이 성천하셔서 성령이 오실 수 있고 지금까지 성령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므로 부활이 더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멘. 누굴 증거한다고요? 성령님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우리가 나타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성령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여섯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초토화됨으로 부활이 더 큰 사건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박수치며 좋아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에서는 예수님을 말하게 하고 십자가도 말하게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말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마귀가 여기서 적기 때문에 절대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최고 듣기 싫어하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듣기 싫어합니다. 일곱 번째, 거듭나는 소망이 부활하심으로 얻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소망이 부활하심으로 얻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 더 큽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부활로 우리가 거듭남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우리가 사방을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 거짓 정인으로 발견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창조 사건보다 수천억 배 더 큰 것이 맞다고 인지가 되면서 저희가 너무나 그 감격을 이루 형용할 수 없이 기뻤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심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가 우리에게 다 임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이 우리가 다 가진 자가 되고 이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자녀의 간구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 기독교의 심장인지 이제는 인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부활을 우리가 그냥 1년에 한 번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활을 지나가듯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활을 선포해야 부활신앙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초대 같은 신앙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초대교회에서는 날마다 전했답니다. 베드로의 사도행전 설교를 보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것도 로마서 10장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조건입니다. 바울의 모든 신학의 핵심은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인 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인사말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면 상대방 답변이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날마다 만날 때마다 합니다. 부활이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본질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이 부활 사건을 우리는 매일매일 묵상하고 선포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활 사건은 천지 창조 사건보다 수천억 배 더 큰 사건인 것을 인지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에 전 영역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여 날마다 모시고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